한 분의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토요일 새벽이든 아니면 때가 돼서 성도님 가정에 방문하건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친구, 영적인 멘토, 그리고 목회자, 더 나아가선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언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피식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나의 배우자의 기도를 먼저 기도하시나, 아직 학생인데. 그만큼 그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아마 옆에서 들으시면서 이 기도문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무개가 어떠한 만남으로도 소진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만남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제가 별다른 일 없으면 그 기도는 빼먹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번에 뮤지컬, 띠어러를 전공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좋은 만남을 두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정말 우연히, 누구의 소개가 아니라 우연히 버지니아 이 지역 교회의 목회자 자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좋으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매가 그레이스인데요. 같은 동갑이에요. 그 그레이스랑은 자신이 큐티한 묵상한 것을 가감없이 나누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신앙의 본인과 결이 좀 다르거나 신앙이 너무 좀 높거나 낮거나 이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본인이 묵상한 거 충분히 나누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날마다 큐티하는 것들을 만나서 나누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라고 하고 이름이 뭐니? 아빠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셔? 라고 물어보던 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예전 공동체 저랑 같이 사역했던 지금 인디애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김신일 목사님과 예전부터 아주 깊이 교제하시던 목사님이에요. 정 목사님이신데 이쪽 지역교회에 깊은 친분이 있는 가정이라서 휴가 때도 같이 여행을 갈 정도로 친분이 있던 가정입니다. 상담도 전공하시고 또 신학도 전공하시고 어느 학교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그레이스 딸하고 그 김신일 목사님 둘째 서영이하고는 원래 그 가정이 친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이예요. 그 서영이랑 또 저희 막내랑 동갑이거든요. 이게 참 귀한 만남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김신일 목사님네하고 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는 더 편하게 그 자녀 세대가 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PK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주일 저녁에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인데 또 모여서 일주일간의 삶을 줌으로 또 나눕니다. 지역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자신한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만남이 참 중요해요. 거기서 위로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도 얻어요. 오늘 본문도 소중한 만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재정 담당 관리관이에요. 네시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오늘 본문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수는 몰랐던 사람 같아요. 그런 그에게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에게 너 깨닫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네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잘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라고 하니까 지금 53장에
고난을 받고 어렵고 입도 열지 못하는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딴 사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예수를 가리켜 무엇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침례까지 베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작은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예수와의 만남을 일으키는 그 또 다른 작은 만남이 어디로부터?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에는 분명히 제가 보기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도 같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사도행전 오늘 8장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어찌 보면 빌립이 딱 요 한 사람 만나러 간 거거든요, 광야에.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이 의미 있는 만남에 방해되는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가능하게 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두 개 볼 거예요. 그래서 목표 지점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우리 안에 의미 있는 만남을 방해하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이제 각자의 의미 있는 만남의 자리, 광야의 길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큰 대문자만 읽죠. 두 개, 시작. 포모입니다. 포모예요. 아신 분들 알겠지만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더 나은 옵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미싱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인데요, 저거를 섞으면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더 나은 선택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선택지가 하나라면 발생하지 않을 두려움이죠. 이력서를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의 기업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각 회사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쁨도 있지만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A 회사를 내가 선택했는데 나중에 B라는 회사가 더 나은 선택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에요. 스트레스와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복수 이상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걱정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세일즈맨, 여기 계신 분들 있겠지만 모든 세일즈맨이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일부 세일즈맨은 이런 두려움을 엄청 잘 이용하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 오늘 나랑 계약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제공하는 이 많은 혜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자각합니까? 더 나은 선택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아니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결정을 하면 더 나은 선택이나 결정을 내가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빌립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빌립이 어느 동네에 있었게요? 제가 한국에 살았던 마포구 망원동에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에 계실까요?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뭐 하고 있었냐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어땠냐면 8장 7절에 귀신들도 소리치며 떠나갔고요, 6절에 표적도 나타났고요, 또 7절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걷게 되고요, 8절에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사역에 실패했다 아니면 성공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본부에서는요, 사도 2명을 파송합니다. 누구냐면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가서 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정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야, 너희가 성령을 들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에 대한 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막 임하네요. 그래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역이 엄청 부흥하고 있습니다. 열매도 있고요. 자, 한마디로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많은 열매들이 있는 성공적인 사역이었고 부흥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곳 사역을 정리하고 척박한 광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가라고요? 예, 광야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더 큰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사마리아에 남는 것이 광야로 떠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텍사스로 갈까? 아니면 캘리포니아로 갈까? 이 생각과 동시에 어떤 두려움이 있죠? 야, 여기 있으면 더 좋은 일이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에요. 근데 반대도 돼요.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혹시 그곳에 더 나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빌립이요, 사마리아가 지금 사역에 실패했으면 광야로 가기가 너무 편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성에 그 기쁨이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성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을 버리고 광야로 내려가면 이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큰, 더 나은 선택을 내가 영구히 놓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빌립에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27절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자막에는 없고요, 성경에 있어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그냥 빌립이 전혀 고민을 안 하는 사람처럼 일어나 갑니다. 그 성공하던 사마리아 땅을 훌쩍 떠납니다. 이런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가 개척해서 초기에 좀 어려웠지만 계속 부흥하고 계속 더 부흥하고 더 부흥하고 더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광야로 갈게요 말게요? 계속 저는 기도하겠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왜요? 거기에 가면 지금 이 부흥하는, 그리고 이렇게 안정된, 나름대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여기를 떠나기가 두렵단 말이에요. 왜? 더 나은 지점을, 더 나은 선택을 내가 영구히 상실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죠. 그런데 빌립은요, 일어나 갑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어디를 들리냐면 에베소라는 데 들립니다.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라는 데 들려요. 근데 에베소라는 데 들리는데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 단순한 에베소가 아니라 평소에 사도 바울이 너무 사역을 하고 싶었던 장소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를 어떻게 보면 공략해 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간 데가 마게도냐였고 그 다음에 이어진 데가 아가야였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자기가 그렇게 사역하고 싶었던 에베소의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성공이죠. 자, 저 같으면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지금 붙잡아야지, 이걸 놓치면 더 나은 선택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수 있어요. 이게 마음에 있는 본심을 자꾸 가리려니까 그냥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원하잖아요. 원했던 데를 갔는데,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너무 원했던 어떤 지역교회에 잠깐 방문한 겁니다. 강사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마침 담임 목사님 안 계시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다 좋아요. 우리 교회에 있기를 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더 크네요. 고민 안 할 겁니다, 저 같으면. 근데 고민이 들겠죠, 마음에.
여러분들 근데 베베소 거기 사람들 반응이 뜨거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반응이 뜨거울 때 더 머물러 달라고 할 때 이렇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언젠가 다시 오겠지라고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도전이 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구도가 어떤 구도냐면 내가 세상의 재미를 위하여 살 거냐 하나님의 사역을 할 거냐 이런 구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도가 내가 놀러 갈 거냐 교회 갈 거냐라는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어떤 구도예요? 놀러 갈 거냐 교회 갈 거냐는 구도가 아니라 잘 되고 있는 사역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가능성 있는 사역이에요. 이것도 사역이고 이것도 사역입니다. 사역과 사역의 대결이지 세상으로 내가 빠질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전의 반응들 사마리아 너무 좋았고요. 에베소의 반응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접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두려움을 깬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고요.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가 에티오피아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티오피아로 복귀할 때 그가 뭐라고 어떻게 돌아갔냐면 기쁘게 길을 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사야서가 53장의 말씀이 이사야 자신의 고난인지 다른 사람의 고난인지 헤매고 있다가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증거하니 그 조금 전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바로 이사야 예언된 메시아임을 네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 뭐 했을까요? 에티오피아 가서 분명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더 나은 선택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깬 빌립을 통해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졌고 단 한 명의 영혼이 구원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의 복음화의 귀한 초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 왜 광야로 부르셨을까라고 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북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묻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깰 때 빌립에게 임한 더 나은 선택을 내가 놓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깨고 일어나 가서 보았던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계속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 나은 선택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예수님의 성육신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성육신이 뭐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치 성육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성육신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원래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우죠. 배우는 이유는 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운다? 세가족대요? 다시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왜 삼위일체 배운다? 우리의 구원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운다. 하나님이 한 분이셔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문제 전혀 없어요. 근데 성육신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삼신인가?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안 들어오신 분 들어오시고 나중에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도 계시지 않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을 때 문제가 되고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계속.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더 나은 어떤 부분이 상실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다른 시도를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깨면 더 나은 어떤 환경이 자에게 보장된 것이 놓쳐지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감히 깨십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원래 동등된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거를 두려움 없이 깹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됩니다. 그걸 과감히 깹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은 더 나은 기회를 놓친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신 가장 완전한 선택이 된 겁니다. 왜 그러셔야만 됐는가?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요, 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 다가오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더 나은 선택을 놓치지 않을까?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완전해 보입니다. 거기 그냥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 두려움을 깨고 오신 이유는 구원의 역사였고, 빌립이 사마리아를 그냥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깨고 광야로 나아갈 때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복음을 향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깨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자, 그러면 질문 먼저 던지고요. 이러한 두려움을 깰 수 있는 요소는 뭘까요? 그리고 깨야 될 때가 있고 깨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무턱대고 우리가 막 그냥 기분 따라 갈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러한 두려움을 깰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졸음을 깨시고 두려움을 깨고 졸음도 깨시고.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자막 보실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 29절 주의 성령. 39절 시작. 주의 영입니다. 다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동일하게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두려움을 깨고 26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빌립이 그 두려움을 깨고 더 나은 기회를 내가 놓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깨고 사마리아를 미련 없이 떠나 척박한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26절 성령의 주의 사자의 말씀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자,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술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도 29절에 성령의 말씀하심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와 바로 헤어지고, 여러분들 저를 보실래요? 광야로 갔더니 딱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을 위한 만남이었네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감탄할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를 광야로 보내셨구나 라고 감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역 끝났죠? 여러분들 어디 가실래요? 예총 가실래요? 아니죠. 저 같으면 사마리아로 훌쩍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사역, 가능성이 있었던 사역, 나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사역을 계속할 것 같아요. 그런데 39절에 에티오피아 내시와 헤어지고 사마리아로 복귀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아소도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게 빌립이 알아서 갑니까? 아니면 뭐라고 설명나죠? 주의 영이
이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간 이동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주의 영이 강권적으로 이끌었대요. 자, 다 뭐냐면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인도하시고 친히 알려주시고 강하게 이끌어가시고. 결국 오늘 본문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주는 게 좋을까요? 결단한 빌립도 아니고 책을 읽고 있었던 에디오페 내시도 아니고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연도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해요. 자신을 주연처럼 여기는 것만큼 나중에 가면 갈수록 초라해지는 인생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말미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연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존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아까 26절, 29절 한 그림과 39절 두 가지 그림이 있었죠? 이 그림을 보충하는 구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네, 여기가 인도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 이게 호데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호데게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 오늘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길을 안내하다, 앞서가며 안내하다. 어떤 이미지냐면 여행 가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랑 혹시 또 같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 마음대로 다녀서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꼭 누구 뒤를 쫓아가야 되죠? 그 가이드를 쫓아가야 됩니다. 다른 여행은 그냥 내 마음대로 다녀도 됩니다.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바닷가에서 놀고 싶으면 놀고 그래도 돼요. 근데 성지순례만큼은 가이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목회자들의 이구동성입니다. 가이드 잘못 만나면 완전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설명도 이상하고 좀 뭐 불편하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다르고 막 이래져 버리면 그냥 마음 확 상해 버리는 거거든요. 자, 가장 좋은 코스를 정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하냐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공하고 유혹하는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참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우리가 성령의 호데게오를 받게 되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데게오는 오늘 본문을 대입해 보면 아까 26절과 29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그림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호데게오가 아니라 로마서 8장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저 단어 헬라어는 호데게오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 아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고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강압적으로 끌고 가다, 붙들고 가다, 이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어떤 이미지냐면 아까 빌립이 사역 다 마치고 에디오피아 내시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소도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의 영이 아소도로 이끌고 가시죠. 이게 아고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마땅히 행할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능으로 잡아 이끌어 주시는 인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창세기에서도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19장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들, 천사들이 롯에게 그에게 속한 모든 식소를 데리고 성 밖으로 즉시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고 머뭇거립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롯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시죠. 이게 바로 악어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냥 롯이 자기가 선택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거기에 주춤주춤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결국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라는 거죠. 결국 이 악어의 은혜, 강권적으로 능력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악어의 인도하심은 오늘 39절의 내용,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라고 대응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바른 길로만 인도하고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복된 삶을 살 때보다 그렇지 못한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럴 때도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호된 책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도하심의 의미인 악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행할 바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 호데게오와 이 악어의 은혜로 인하여 더 나은 선택을 놓치지는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을 깨고 일어나 광야의 길목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텐트 모임 모여서 하잖아요. 어제도 많이 하셨죠. 큐티 나눔도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 포함해서 6명이 모입니다. 근데 EM과 여성 사역 중에는 1대1로 큐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이죠. 그 시간에 더 나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성 사역에 해당하는 그 몇몇 분, 그리고 EM 쪽에 지금 몇몇 우리 지체들은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이 모든 부분들을 두려움을 깨고 순종해 나갑니다. 1대1로 만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1대1로 만나고 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나갔는데 2, 3시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보면 그게 뭐 다 좋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힘들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 아니요. 괜찮았대. 근데 조금씩 여러분들에도 그런 도전이 올 겁니다. 이제는 효율적인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일부 교사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사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단체로도 만나지만 누군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실 때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다 접고 그 말씀에 성령의 이끄심에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신방 스케줄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획일적으로 신방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강하게 올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끄실 때 내가 순종하면 그 안에 한 사람과의 만남이지만, 한 가정과의 만남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 더 풍요롭고 완전하게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며 질문 하나 드리고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던져야 됩니다. 받으면 나도 좀 걸어갈 텐데, 받으면 광야로 갈 텐데, 받으면 나도 술에 가까이 갈 텐데,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겠어요?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해 줄 건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가라는 질문. 여러분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비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거나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뭔가 신비한 영역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조금 시간을 두고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너랑 좀 달라, 너랑 좀 결이 달라, 나는 큐티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인도하심을 받아, 뭔가 신비롭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끝이 안 좋더라고요. 자기가 마치 예언자처럼 막 예언한다고 그러고 막 자기가 만지는 물건에 막 낫는다고 그러고 유튜브 보니까 막 뭐 물건도 판대 그래요. 뭐 이거를 사면은 뭐 병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처음엔 안 그랬다 나중에 다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신비한 것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활용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각자 방에서 문 닫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은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새벽에 이번 주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신비한 방법으로 목청껏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건 집회의 성격이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게 뚫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목 쉬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갈 때 얼굴 표정 그냥 계속 어둡죠. 내가 끌어올린 뭔가 영적인 감정 같죠. 그러니까 속상하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뜨거움은 어디서 나냐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계속 뜨거워져 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부 제자도 또 그 다음에 그 피스메이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두고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아무하에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피스메이커 들어오셨을 때 이런 마음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한 분 한 분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그 피스메이커를 통해서 그 가정과 또 환경 속에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도했던 내용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부부 제자도 할 때도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분을 기도하는데 계속 그 부부 제자도 안에 있는 복음에 계속 반응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님은 이번 부부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그 복음에 더 깊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분은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은혜를 받는데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툭 주셔요. 사울이 귀신 들려서 정신 못 차릴 때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울에게 있는 귀신이 나가요. 하나님, 그 집사님은 모든 눌린 자들을 향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 그것들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능력 있는 찬양의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라고 한 분 한 분들에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혼자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의 틀에 익은 기도 방식이 여러분들의 진짜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저는 제 기도에서 느꼈어요. 제가 인도할 때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이끌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 이게 제 진실한 기도를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새벽에도 제가 제 언어로 나름 또박또박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멈춰지진 않아요. 가서 뜨거워지기도 하고
시간이 한 7시쯤 되면 이제 더 기도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신비스럽지 않아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일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눈멀었을 때 성령님은 아나니아라는 한 번 나오고 사라지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야, 사울에게 가서 전해라.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요, 사울을 이방인 사도로 세웁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성령을 통해 듣습니다. 야, 베드로에게 가서 사람 보내라. 데려고 와라. 듣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듣습니다. 야, 고넬료가 보낸 사람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또 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의지할 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 자연스럽고 끊임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인격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당신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변화가 있었어요. 사역자의 변화도 있었고 이렇게. 조만간 좀 변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정리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아, 그래요, 하나님. 그냥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정의로움과 의로움과 저에 갖고 있는 신앙적인 색깔이 아니라 이때에 맞는 말씀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다. 신비롭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올 때 미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쪽 교회에서 잠깐 편집해 주시고 성관교회에서 올래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내가 이제 답장을 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미국에. 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일날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묻는 병 걸린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계속 기도했던 것이, 주님, 내가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근데 그 뒤에 본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신비한가요? 안 신비해요. 저는 이것들을 붙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어떤 마음 주셨냐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 그곳이 약속의 땅일 텐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을 만난 것처럼 미국에 갔다고, 내가 너를 보냈다고 미국에서 막 풍요롭고 편안하고 멋진 삶을 살진 않을 거야. 때로는 기근도 있을 거야. 알고만 가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신비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벽 미명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방해받지 않는 자리가 집이라면 괜찮고요, 이곳이 맞다면 여러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 만남을 통해 두려움도 깨고 광야에도 가고 길목에서 한 영혼을 만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